시작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오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특강 전체 제목이 아주 멋집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 네 번째, 두 번을 마치고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도서평론가 이하의 자기 수양을 주제로 공부하는 자리를 펼쳐보겠습니다. 이번 인문학 특강은 하남시 천연동에 위치한 사찰 성불사에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규입니다. 두 차례 오신 분들 계시죠? 지난 두 차례 이정모, 박재용 선생님 특강 어떻게 보셨나요? 네. 공부 많이 되셨어요? 네. 복습은 안 됐죠? 네. 아마 오늘 강의도 여러분에게 충족시켜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압박을 우리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건우 선생님의 이력을 제가 S24 작가 파일에서 찾아봤어요. 앞에 두 분도 그러셨지만 오늘 이건우 선생님도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 혁명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S24 소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책만 집어라 읽어보려고 경희대 국문과에 들어가 4학년 때에도 그 내용이 없으면 그럼 제가 취직시험 공부 안 하고 대학 도서관에서 책만 읽다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서 잠시 실업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분들이 잘 됩니다. 주로 책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하는 분이고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독서평론가, 이렇게 도서평론가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신 책이 책 읽기부터 시작하는 글쓰기 수업, 그렇죠? 책 읽기 달인 호모 부커스, 이런 책들이 세상에 선물을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사서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더 좋고, 안 읽으신 분들은 가능한 서점에 가서 사서 읽으시고, 또 안 되면 도서관 가서 빌려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이건우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이정우 과장이 강의 부탁하면서 반드시 강의 제목 뒤에 불교자를 붙여라. 그래서 나는 불교자를 붙일 강의가 없다. 그랬더니 그냥 맹자와 불교를 하라고. 강제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불교자 안 붙여도 된다고. 그래서 맹자 최근에 이제 맹자 책을 좀 쓰고 있고요. 이제 맹자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강의는 처음 강의입니다. 갑자기. 왜냐면 맹자하고 불교하고 만나는 부분은 자기 수양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불교를 잘 몰랐어요. 예. 하여튼 간에 자기 수양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주제하고 좀 맞았었고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생각하실 때 맹자 하면은 자기 수양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맹자 곳곳에 자기 수양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학이라는 책이 나오는 아시겠지만 수신제가 치고 평준하잖아요. 수신이잖아요, 수신. 옛사람들은 신과 몸과 마음을 같이 받습니다. 수신은 영구라고 샤워가 아니에요. 목을 닦으라가 아니에요. 마음을 닦으라는 아는 수신에 샤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아는 자기 수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선의 성리학에 오게 되면 자기 수양의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쪽이 전공이 아니어서요. 잘 모르고 저는 이제 교양 수준에서 맹자를 조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 이게 굉장히 깊어져서 조선시대 사대들이 어떻게 자기 수양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나중에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따지고 보면 다 이제 불교와 관련이 없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육아가 말하는 자기수양이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수양이랑 역시 비슷합니다. 보시면 제가 불교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시면 불교적 상식이 있으시면 이해가 되시는 그런 내용이 겁니다. 예, 그 성균관대 신정근 교수라고 있는데요. 그 양반이 이제 맹자에서 수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양이라는 게 본성을 강화시키는 게 수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본성을 강화시키는 게 수양이다. 그렇게 당연히.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는 맹자에 우리의 본성, 사람의 본성이 나와 있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자가 본성을 얘기했고 그 본성을 강화하도록 자기 훈련하는 게 수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앞에 나오는 게 유자 6.1에서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무슨 붙잡잖아요.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이성적 판단 없이 아이를 구합니다. 그 얘기 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얘기 끝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식은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고 사양지심이 있고 희비지심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시근하게 여기는 마음, 수고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희비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맹자가 가면 위대한 게 뭐냐면 마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손이 어디로 가요? 이제 오늘부터 손의 위치가 바뀌셔야 됩니다. 선생님 마음이라는 게 여기 있어 없어? 없죠. 여기 뭐가 있어? 심장이 있지. 현대과학이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있는 건 다 인정하시죠? 마음이 심장이 없단 말이야. 현대과학, 특히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대체 마음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뇌의 다양한 기관이 연합해서 일으키는 감정이에요. 뇌가 어디에 없어. 뇌 자체에도 마음이라는 게 있지는 않은데 뇌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력해서 만들어낸 어떤 정서적 반응이에요. 이제 마음이 아프면 어디를 잡으셔야 되는지 배운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안 배운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이러는데 배운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다면 머리를 잡으세요. 그 마음인데 측은지심은 인이고 수호지심은 의고 그 다음에 사양지심은 예고 희비지심은 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측은지심은 인이 뭐라고 하고요? 실말입니다. 단이에요, 단.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이 네 가지를 뭐라고 했죠? 사단. 단이 실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실말이라는 것은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적. 완성되지 않아요.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은 타고난 건데 타고난 것이 완성형으로 된 열매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뭐로 되어 있다고요? 씨앗이. 그럼 이 씨앗이 내가 안 심으면 자라 안 자라? 안 자라. 자, 심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가꿔야 돼. 키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세상 살면서 인간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시잖아요. 저것도 인간이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성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선하다고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 같지 않더라도 그 사람 타고날 때 성선이 아니야? 성선이야. 근데 그렇게 아껴졌죠? 안 가꿨어. 씨앗을 안 심었거나 안 가꿔서 그런 거야. 자, 이게 다 불교하고 통하잖아요. 불성을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 굉장히 유순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은 이미 예지가 있는데, 갖고 태어나는데, 이게 완벽한 상태로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 씨앗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토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데요. 설득의 그 대마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예지를 본성적으로 타고났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갖고 타고나죠? 사지를 갖고 태어나듯이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손 2개, 발 2개, 사지를 갖고 태어나듯이 본래 그러는 거잖아요. 본래 사지를 갖고 태어나듯이 이렇게 4가지의 마음도 씨앗으로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맹자가 말한 자기수양 뭐를 심고 뭐를 키우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미지. 이걸 가꾸고 씨앗 심고 키우고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마음인데 마음이 뭐냐?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맹자가 역시 흩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책 많이 읽은 사람이라 장점이 뭐냐면 제가 이런 거 안 찾으셔도 돼요. 어디 보면 다 찾을 수 있죠, 이거? 네이버는 안 나오고. 이게 챗GPT로도 안 나오고요. 네, 맹자 연구서를 열심히 읽으면 다 나옵니다. 저희들 다 찾아봤는데 안 읽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 제가 강의를 많은 내용은 다 다른데 책이 나오게 위해서 궁금하시면 이제 앞으로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자상 8에 보면 공자가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붙잡은 있고 놓으면 사라지고 드나들 때 일정한 때가 없고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맹자가 공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마음의 특징이 나와요. 모호하다. 근데 그렇죠. 마음 모호하죠. 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붙잡으면 있고 놓으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원래 우리 마음은 어떻게 타고난다고요? 이미지의 실발을 갖고 태어나요. 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미지가 우리한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거를 존심이라고 하고 놓친 거를 방심이라고 해요. 방심하다. 방심하면 우리가 뭐 하죠? 실수하죠. 그렇죠?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다 맹자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태어나는데 명예, 이익,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음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지마 21절에 보면 산비틀에 난 작은 길에 조그만 틈이라도 늘 오고 가면 길을 잃는다. 그러나 잠시라도 오고 가지 않으면 띠프게 그것을 막아버린다. 지금은 띠프게 그대의 마음을 막고 있다. 자, 길은 어떻게 나는 거죠?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거 무신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전국의 대부분 길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이 다니는 길도 사람이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숲이 우거집니다. 여기도 아마 둘레길이 있을 텐데 좀 지역에 있는 둘레길을 가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닦아놨어요. 근데 제가 밀양 쪽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사찰 가는 둘레길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가시아와의 싸움이었어요. 가시아와의 싸움. 그 둘레길이 다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길을 뚫어놔서 흔적은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안 다녔으면 다행히 이것은 산딸기가 많은 거고 제가 산딸기 먹는 재미로 그냥 갔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엄청난 밀양 표충사 말고 이렇게 만사 거기 바위 엄청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거기 가면 그 둘레길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바뀝니다. 다시 바뀌고 아주 사람이 안 다녔어요. 다시 사람이 다니면 어떻게 되겠죠? 그 길은 다시 다 사라지겠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원래 이미지가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이 명예나 이 권력을 추구하면 이미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탐닉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고자상 7에 보면 흉년에는 대부분의 젊은이가 나태해지고 흉년에는 대부분의 젊은이가 난폭해진다. 이는 타고난 자세히 달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탐닉해가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게 있다고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탐치가 탐진치 비슷합니다.
예, 제가 지금 불교를 어설프게 알아가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이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내버려 두고 따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을 모르게 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잃습니다. 그때 마음은 이미예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예지라는 예, 그런 마음을 갖고 타고나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이렇게 탐닉하고 잃어버리고 오호하고 이렇게 돼서 그 마음을 자꾸 잃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특징이 이러면 이런 마음의 특징을 알고 그걸 다 떨쳐내고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면 되겠죠. 그래서 맹자가 말하는 수양 방법은 마음을 원래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근데 되돌리지만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맹자의 수양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예, 부동심이 뭐냐면 이 안목네 이 한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맹자에게 부동심은 용기와 똑같은 깊은 관련을 갖습니다. 용기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립니다. 신호수 침대처럼 돼야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동심이라는 게 뭐냐? 기본적으로 용기예요. 용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선출한 제자가 물어보니까 야 뭐가 이제 뭐 요즘 말로 국무총리가 돼갖고 권력을 주게 되면은 너 마음이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라고 스승한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맹자가 야 나는 마음에 부동심했어. 그래서 나는 안 흔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맹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뭐냐면 자발위축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자, 마음 부동심은 용기와 관련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자발위축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옛날 직자가 자야각의 일기를 자기는 용맹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일찍이 공자한테서 참여용기를 배운 바 있는데 스스로 돌이켜보아 똑바르지 못하면 상대가 미천한 사람인들 어찌 그를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반면 스스로 돌이켜보아 똑바르다면 상대가 참 사람 난 사람이라도 나아가 대적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축자가 자반 이 축자가 옳고 직자 바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로 써놨어요. 원고는 자반 이 축이라고 했는데 축자가 축소하다의 뜻이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로 올바르다, 옳고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자로 해석이 됩니다. 스스로 돌이키면 똑바르다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맹자 시대는 전쟁의 시대이잖아요. 전쟁의 시대는 뭐 어떤 사람을 가장 대접하죠? 용사들이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마음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동심을 획득한 두 불의 군인이 나와요. 용사가 북궁류, 맹치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맹자가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돌이켜보아서 똑바른 의미예요. 자발위축. 내가 도덕적으로 별별 틀리지 않는 뜻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남자 어르신들 왜 갑자기 친구 장모가 돌아가서 그 다음날 부인 보면 속으로 마음이 어떠세요? 그런 적 많았어요. 갑자기 누구 친구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모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다음날 부인을 만나면 떳떳하세요? 부끄러우셨어요? 다 안 해보시나요? 저만 그래요. 그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떳떳하면 용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람 만사람이라도 내가 내 안에 도태라고 했을 때 도덕적으로 완결하면 순결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미천한 사람을 보더라도 두렵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발위축. 되돌아가서 내가 정직하게
내 마음. 도덕적으로 내가 하자가 없을 때, 그때는 내가 용맹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병대를 가고 특전사를 가고 엄청난 군사훈련을 받아서 용맹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그걸 맹치사 그 두 사람의 장군을 통해 북궁룡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봐서 떳떳할 때, 그때 내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용기고 그게 무동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바니추란 말은 반구적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육아에서 노노나 맹자 보실 때 몸기자를 쓰면 나를 뜻하고요, 사람인자를 쓰면 남을 뜻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남을 아껴주어도 친해지지 않고, 남을 아껴주어도 친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자신의 일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멋진 일을 되돌아보는 거고요. 남을 치유해줘도 고치지 않으면 자신의 질을 되돌아보고, 남을 예로 대하는데도 반대가 없으면 자신의 병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 도리를 합당하게 해가는데도 반응이 없거든. 언제나 돌이켜 자신에게서 까닭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내 탓을 해, 남 탓을 해. 남 탓. 특히 그 애새끼들 보면 누구 탓하죠? 폭삭 소가수가 보면서 이렇게 울었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 걔는 서울대 영문과를 갔는데 내 자식 못 가고 화나신 거잖아요. 그 자식 탓하잖아. 그럼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내 탓이네, 내 탓. 내 탓이야. 자식들 잘 봐봐. 누구 닮았어요? 저는 안 닮았대. 너 닮았대. 그래서 뒤집어 왔어, 저는 안 닮았대. 내일도 가만히 있었는데 너 닮았다 그랬다가, 다 내 탓이라는 겁니다. 내 탓. 네. 이건 노래에도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증자가 말하는데, 이게 삼성, 세 번, 별 3개 삼성이 아니고, 나를 대본 3번 반성한다, 되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루에 3번 스스로 성찰하는데, 남과 더불어 일을 도모할 때 성실하였는다. 성실이 충으로 되어 있죠? 노노 맹자에서 충자는 충성이 아닙니다. 충실이에요, 충실. 저 충자가 충성, 국가나 그 통치권자에 대한 충성의 뜻이 되는 거는 합의자부터예요. 그래서 노노맹자의 충자는 충실로 읽으셔야 돼요. 충실. 그 다음에 부모와 사귐에서 믿었게 했던 것, 신뢰를 줬는가. 그 다음에 스승의 가르침을 몸에 익혔는가, 늘 반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노에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반부정의한다는 게 삼성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세번 돌아본다. 그래서 이 노노하고 맹자에 나와 있는 진정한 용기, 무동심의 자반이축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반부적입니다. 나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 탓을 하지 말고 누구 먼저 되돌아보라고? 나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를 되돌아보라는 거를 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성입니다. 이 속자는 소송하면서 소송. 이게 멋지게 떠나면 도덕의 법정에 스스로 소송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육아가 말한 반구적인 것에 옛날에 일기장에 억지로 봐서 이런 자세가 아니라 도덕의 법정에 나를 스스로 소송을 걸어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저 속자를 썼다는 저는 오늘 읽으면서 너무 이 대목에서 두려웠고 기쁘게 됐어요. 이런 자세로 살았구나, 옛사람들이. 또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지금 우리가 언제 나를 반성하면서 나를 도덕의 법정에 소설을 걸는 대로 격렬하게 하고 걸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 나를 도덕의 법정에 소설을 보면 나는 어떤 놈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나는 쓰레기 지금 겉으로 뭐 장난쳐가 아는 척 많이 하고 도둑꾼의 척하고 속에 보면 남이 할까봐 두려운 온갖 욕망의 특수를 놈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남이 나를 못 알아보게 가리는 것까지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게 또 필요할지 모르지만, 육아에서 말하는 반성은 그래, 그렇게 가려진 너를 가려도 하지 말고 너를 도덕의 목적에 스스로 한번 고발해봐, 소송을 걸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반성을 하라. 그러면 뭐냐면 과증 물탄계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정말 이 많은 파라시킨 것들이 그 검사들이에요. 이 검사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뭐냐면 잘못한 걸 고치는 걸 꺼려하지 말라. 내가 반성하고 내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어떻게 되죠? 반드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자, 그런데 지들도 못 고치면 나보라고 고치는 게 그 검사들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고치는 게 뭐냐면 불이과, 과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육아를 공부해보면 서슬퍼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들 보시면 되게 인자한 사람들 같잖아요. 아니에요. 되게 서슬퍼요. 그리고 따라갔던 무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가 그랬듯이 공자맹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나 그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공맹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뭐 우스갯거리지만 정작 이 얘기는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왜 잘못을 안 하겠어요? 그건 마땅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소송을 걸어서 그 잘못을 발견하면 기꺼이 고쳤으면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불이감이다. 그러면 자만추출이에요. 나를 돌아봤을 때 이제 떳떳함이 되는 거죠. 이게 되면 뭐냐? 일상을 의롭게 사는 게, 이게 나중에 설명될 거예요. 지입니다. 일상을 의롭게 살면 그때 우리가 용기가 발생하잖아요. 최대의 용기가 뭐냐면 호연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호연지기. 자, 호연지기를 부리는 사람이 뭐냐? 우리가 애국지사 할 때 의사와 안 죽는 의사 할 때, 애국지사 할 때 지사, 의사지사 할 때 군사훈련을 받아서 의사나 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반성하고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고 그로서 일상을 의롭게 살 때 폭발적으로 나도 모르게 폭발적으로 진정한 용기를 할 때 그 호연지는 뭐냐면 제가 많이 들으면 맹자에 나오는 게 희생사입니다. 의를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이 호연지의 끝이. 그러니까 용기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느냐? 발을 되돌아보았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발생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결과가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라는 의사, 지사들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늘 나를 되돌아보고 다시는 벌을 범하려 하지 않고 일상을 의롭게 살아가는 태도, 그것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럼 된다는 거예요. 호연지기부터는 알아서 되는 거예요. 호연지기는 상황이 나에게 그때가 오면은 그때 발생이 돼요. 우리는 그냥 방구적이 과정물평기에 우리가 자만이 쭉 지휘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용기가 발생한다. 어마어마한 용기가. 그래서 나에게 돌이켜 구하라는 걸 뭘 구하냐면 진정성을 구하라 하는 거고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나에게 참마음을 검토해라. 그래서 쟤들 잘 많이 들으셨던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게 그 상태를 지향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보면 나에게서 잘못을 찾는 얘기가 육아 철학에 많이 나옵니다. 논어에 보면 인자는 궁사와 같다. 궁사는 자세를 바로 잡고 나서 활을 쏜다. 또 쏘는 살이 관역이 적중하지 못하는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이켜 잘못을 찾는다. 그래서 육아 공자 맹자가 그 활쏘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활을 쐈어. 내가 졌어. 그럼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 그렇죠? 남의 탓이 없잖아요. 근데 왜 혼자 안 쏘고 같이 쏘지? 그래야 내가 발전한지 안 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쟤랑 나랑 똑같이 5점을 썼는데 얘는 요번에 썼더니 7점이 되고 난 4점이 됐어.
그럼 나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나 열심히 안 했구나 하고 반성합니다. 내가 얘를 이기겠다고 화를 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쟁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같이 쏘는 건데 그 같이 쏘지만 그 원인은 내가 잘못 쓴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나? 나한테 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북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대학에 보면 정치가는 자식에서 탁탁 찾고 그 다음은 남에게서 찾는다. 다만 자기에게 잘못이 없고서야 남에게 잘못을 찾아야 된다. 됐고요. 조명에 같습니다. 이렇게 화를 쏘고 그 잘 못 쏘면 그 원인을 나에게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의 최대의 용기가 후용기계라고 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제가 써놨는데 맹자의 자기수양법에 양기라고 해요. 기를 키운다. 이 양기가 이 얘기가 나는 호연직을 잘 기른다. 이거를 줄인 거예요. 그 호연직을 잘 기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요즘은 기체로 할 때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에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호연직을 잘 기른다. 호연직이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마디 말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직이 크고 직이 강한 기인데 저는 일상 올바로 살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일상 올바로 살면.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의와 착하고 자연의 이치와 함께 할 때다. 배의교도입니다. 배의교도. 우리 마음이 배의교도. 의와 착하고 자연의 이치와 함께 참된 가치와 함께 할 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찌그러져요. 기는 에너지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에너지예요. 느낌 오시죠? 기운이라고 해요. 기운. 에너지예요. 또 뭐냐면 내가 도덕적인, 내가 일상을 올바로 살면 내가 풍선을 불 때 기가 확 나와서 풍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빵하게 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상을 올바로 살지 못하면 기운이 싹 빠져. 그럼 내가 풍선을 불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죠, 풍선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을 올바로 살아가면 의의 기운이 넘쳐나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호연지는 내 안에 의가 쌓여서, 아까 말한 진뿐이잖아요. 의가 쌓인다. 생겨나는 것이지, 따로 밖에 있는 의를 가져가 치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제 마음에 꺼름직하면, 바로 좀 말과 행동이 자만이축이죠, 반구적이죠, 나를 되돌아봤을 때 떳떳하지 않으면, 미천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다시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농자 비판하지 않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참된 뜻을 모르고 호연지기를 키우면 뭐 하자고 그래? 호연지기를 키우면 뭐 하자고 그래? 일상으로 보자. 호연지기를 키우려면 뭐 하자고? 등산 가자고. 우리가 얼마나 공백 철학을 그렇게 깡그리 개무시하는 아니 비판해도 좋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뜻은 알아야 될까요? 호연지기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을 의롭게 살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용맹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반성하고 일상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때 내가 큰 용기를 발휘하게 되겠다. 원래부터 큰 용기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이 과욕입니다. 이게 한자 잘 보셔야 됩니다. 가짜는 무슨 가짜죠? 작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과욕하면 욕심을 많이 부린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욕심을 줄인다. 맹자가 수양하는 방법에서 두 번째 얘기한 게 욕심을 줄이는 겁니다. 이 한자 보시나요? 뭐죠? 양심입니다. 양심의 그 심자가 뭐예요? 그 마음인데 무슨 마음인 거죠? 이미에지가 씨앗으로 있는 마음이에요. 자, 그 씨앗은 어떻게 됐죠? 키워야 되잖아요. 기를 양자. 이게 사냥을 할 때 양자. 양육하다 할 때 양자. 양심은 우리가 말하는 선량한 마음은
다른 양자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기 때문에 키워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랑다운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지금 우리가 이 대주제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삶에 대한 방법이잖아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소비를 줄이면 돼요. 소비를 줄이면. 그래서 잘 생각해봐.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내재적, 내 안에서 생긴 욕심이야? 아니면 남이 하니까 그걸 돈다고 싶어 생긴 욕심이야? 네. 이름도 좀 지랄 같은데, 르네 지랄라는 프랑스 출신인데 미국에서 활동한, 문화인류학자다, 문화평론가 한번 욕망의 삼각형.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뭐냐면, 내가 뭔가를 욕망하면, 그게 내 욕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욕망하면, 그 욕망을 모방하는 욕망을. 선생님, 갑자기 핸드백을 바꾸고 싶어? 내 안에서 내 핸드백이 오래되고 낡아서 바꾸고 싶어? 아니잖아요. 누가 갑자기 구찌를 가방 핸드백을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씨. 물론 남편이 계약하잖아. 너는 나한테 문제 안 해주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대체로 지금 보면 우리가 욕심을 줄이게 되면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기후위기에 그러면 이 정의로운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전력에 이 모든 전력을 탄소에서 자연으로부터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걸 다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에너지원을 태양이나 바람으로 바꾸면 막 써도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에너지를 전환하더라도 일관되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철학은 뭐냐면 줄여야 돼요. 선생님 봐봐. 지금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커지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햇발전을 더 줘야 된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우리의 욕망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을 왜 이렇게 개발하느라고 난릴까요? 챗GPT가 오픈 AI예요. 챗GPT를 만드는 오픈 개방된 AI라는 뜻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어서 이거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였어요. 그런데 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이렇게 되는 마당에 우리는 원래 인류를 해치는 거를 방지하는 기관이었잖아. 우리는 도덕적이잖아. 차라리 우리가 개발하자. 이렇게. 도덕적 우월주의자가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지. 거의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원 처음에 투자했고요. 그리고 2년 전인가 1년 전에 12조 원을 투자했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왜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구글이 전 세계 인터넷 광고의 98%를 차지하고 있어요. 광고 시장. 마이크로소프트가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챗GPT를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지고 와서 인터넷 시장의 광고 시장을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다 뻥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챗GPT에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제민이라는 걸 나왔어. 구글 들어가서 제민이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 딥서치 무료입니다. 써보세요. 엄청나게 써보면 좋아요. 챗GPT를 활용해서 자기 걸 개발했어요. 다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고 해요. 그런데 지구는 지금 탄소 때문에 이렇게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자체가. 그걸 태양광 풍력을 바꿔도 우리가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당해낼 수가. 그런 측면에서 다른 것보다 올바른 삶의 태도, 이미 애지를 이 땅에 실현하는 가장 좋은 수영 방법은 욕심을 줄이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맹자가 인간 욕구의 제어에 긍정적인 이유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도덕성 개발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심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놓친다. 이게 방심은 이미지의 마음을 놓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찾는 거를 구방심이라고 해요. 구방심.
선생님 이게 재밌습니다. 맹자가 한 말 되게 재밌대요. 사람들이 닭가게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줄 모르는구나. 학문의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잃어버린 마음 찾기일 뿐이다. 그렇죠. 선생님 갑자기 비유가 너무 좋아갖고요. 닭가게. 선생님들 뭘 잊어버리시면 열심히 찾나? 지하철 나오다가 카드를 잃어버리면 눈을 부라리고 찾지만, 그렇죠? 또 스마트폰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안 보여서 어딘가 열심히 찾지만 그 스마트폰 어디서 나와요? 잃어버린 스마트폰? 냉장고에서 나옵니다. 근데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이 우리 아무도 가서 인간을 태어날 때 주신 그 마음, 이미에지의 마음, 그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가 뭐냐? 다른 게 아니세요. 공부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뭐냐?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구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삶의 태도, 이 정도가 아니라 학문의 길이야, 학문의 길. 진짜 공부가 뭐냐?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공부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 이화이걸 됐잖아요. 그냥 어디만 가면 된다고 그랬잖아. 점수만 많이 맞으면 된다. 우리는 이걸 놓친 거잖아요. 모두가 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되고, 무슨 과를 가야 되고, 공부자는 못 되버리고, 문과는 못 되버리고, 이과는 의대 버리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온통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를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반부정하고 내 자신을 하면 잃어버린 게 확인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찾으라. 그게 학문이에요. 모든 철학, 모든 종교가 그것이 진짜 종교냐 가짜 종교냐 우리가 진리를 구별할 때 딱 그거만 보시면 돼요. 참된 마음을 찾으라고 하면 참된 학문이고 종교이고, 그게 아니라 개나 닭이 더 중요하다고 보면 그건 가짜예요. 사이비. 스마트폰이나 카드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면 그건 다 가짜예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은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갖고 태어난 이미지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찾는 거다. 이게 맹자의 수양 방법입니다. 그래서 존심, 그 존자가 존재해야 될 때 존자잖아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탁월한 존심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괜히 아까 가면 기대지만 더 이상 안 가면 숯불이 자라듯이 우리 마음. 그래서 이게 소자 우산 얘기를 해요. 그 우산이 지면 그 산 이름이 북한산처럼. 야, 원래 우산이 지금 보면 민둥산이지만 원래 그랬겠냐? 아니다. 원래는 나무와 풀이 우거졌는데 이게 왜 갑자기 민둥산이 됐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베어내고 뽑아가니까 그게 됐다. 다시 우리가 심으면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심하고 안 되면 구방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구방심을 하면 그게 바로 존심이다. 현자는 놓치지 않죠. 성현들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않잖아요. 부처님이 그 마음을 놓치셨겠어요? 불성을, 탁월한 불성을, 목매익을 놓쳤겠어요? 놓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늘 찾았어. 늘 찾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민 교수가 어느 한남에 쓴 글인데 한자를 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붙들면 보존되고 놓아두면 달아난다 했다. 아까 맹자가 인용한 공자의 말씀입니다. 붙들어 간직해야지 방심에 놓아두면 마음이 밖에 나가 제멋대로 본다. 배학에서는 마음이 나가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했고요. 경자가 마음은 내 안에 있어야만 한다. 거나 나가버린 마음을 붙들어 와서 되풀이의 몸 안에 들여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마음이 달아난 자리에
잡된 생각이 들어와 온다. 쓸데없는 생각을 깨끗이 닦아내야 영대가 거울처럼 빛나. 예. 좀 이게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신령한 공간이라는 뜻인데, 예. 또 좀 보시면 영대는 문학이 새로 또 예, 정자예요. 혹시 또 아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마음이라고 써놨습니다. 영대가 거울처럼 빛나 사람이 그 참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옛선비는 마음을 붙잡아 간직하는 조정, 공부를 특별히 중시했다. 그것은 개신 공부, 즉 끊임없이 경계하고 삼가며 두려워하는 마음까지 일치하는 것이다. 마음을 붙들면 잔념이 사라진다. 잔념이야 누구나 있지만 중도에 이것을 걷어내느냐 아니면 거기에 휘둘리냐는 차이가 있다. 마음을 붙들어두려면 응치 수렴해서 보수정정해야 한다. 마음을 응집하여 한지점으로 거두어 모은다. 그 상태를 잘 관수해 고요하게 앉아있는 상태로 잘 유지하는 것이 보수정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돼갖고 10분 또 쉬고 있어서 10분 쉬고 8시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로 되어있죠? 도망치 뭐로 되어있죠? 쉬는 시간에 조심하시죠. 대창 구방심 하는 방법지 않으면 조심입니다. 조심. 조자는 잡을 조자입니다. 잡을 조자. 근데 저를 하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관심이 있으셔서 책을 읽으실 때 그러면 맹자의 철학을 공부를 하면 하나부터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노노맹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플라톤의 국가거든요. 근데 플라톤 국가에 계시는 고대 그리스어 배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번역들이 많으니까 번역서를 보십시오. 번역서를 제가 책 소개해 드릴게요. 배병상 교수가 쓴 맹자 마음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고작 3권밖에 안 됩니다. 합쳐봐야 한 12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전편 해석입니다. 전편 번역, 전편 해석. 맹자에 대한 착각이 뭐냐면 맹자가 3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면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대부분 번역하고 한자에 대한 풀이만 있는 책들을 보시는데 맹자는 꽤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맹자는 아주 철학사적으로 목자와의 매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또 깊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해설서를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배병상 교수가 쓴 맹자 마음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이렇게 번역도 우리말로 잘 되어 있고 해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깊이 있게.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게 그거예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강의 들으시면 노노맹자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대뜸 하나를 공부하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 이 한문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맹자만 번역서 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비교해보세요. 다 다릅니다. 노노는 더 다릅니다. 노노는 아포리즘이기 때문에 거기 더 정작 한자는 노노가 더 쉬워요.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인데 그 의미를 해석하는 무지점을 쏟다 노노가. 그래서 하나로 시작하지 마시고 일단 번역과 해설을 보시고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하나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스튜던트들이 또 우리가 또 뭐냐면 우리 교양들이 논어는 대부분 거의 다 읽어보셨죠? 논어도 아니고 논어는 또 많이 알고 있는데 맹자가 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맹자는 논어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가 맹자예요. 물론 논어라는 게 제 나라의 논어가 있고 노나라의 논어가 있고 논어의 판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버전이. 그래서 맹자를 보면 논어의 논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논어는 나중에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논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책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맹자를 읽어보면 맹자가 자기 제자들하고 논어를 놓고 토론했던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맹자가 한 얘기가 보면 논어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논어의 최초의 주석서이고요. 도덕병에 대한 최초의 주석은 한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도덕경을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하승동이라는 사람이 한 주석서의 주석을 보면 권력 얘기예요. 도덕경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양생술인데 내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가가 있고, 개인적으로 두 번째 권력을 어떻게 영속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공부해요. 하상동이라는 사람이. 그게 바로 합리자가 최초로 공부해요. 도덕경을 형이상학적으로 보지 않고 권력 유지 통치술 마키아벨리적으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도덕경이 굉장히 잘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논어를 보시면 이게 약간 귀신 씨앗가문 소리 같은데, 맹자를 보시고 논어를 보시면 뚜렷해지는 게 있어요. 뚜렷해지는 게. 그래서 논어를 읽으셨다면 맹자를 꼭 읽어보시고, 아직 논어를 안 읽으셨다면 맹자를 읽어보시고 논어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굉장히 절실한 과제들이 맹자에 잘 담겨 있어요.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가 자기 수양에 관련된 얘기만 하는데도 지금 부처님 말씀도 굉장히 상통하고 많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방법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읽어보시면 아니 이 좋은 책을 왜 우리가 몰랐을까라고 깜짝 놀랐을 거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자는 일상에서 비근, 근사라고 하면 근사, 가까운 곳에서 근사로 그냥 책자리 생각한다. 육아는 먼 데서 얘기하지 않아요. 가까운 데서 얘기해요. 일상에서 얘기해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도 우리 중에서 흔히 보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지혜와 정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대개 그 마음이 압박의 결함에 시달려요. 그런데 유독 외로운 신화와 서울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는 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환을 걱정할 정도도 깊어. 조심하고 우환을 걱정하는 게 깊을 때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영단한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 가운데 의외로 서울 출신이 많아요. 현대사에서. 이제 밝히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옛날에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서울대를 안 했어요. 특히 그 정조 시대 때 활동한 사람들, 이 박지원의 친구들이 백다파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파고다 넘어 그쪽에서 놀아서 백다파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서울들이었어요. 박재가, 홍대, 그다음에 또 누구지? 갑자기 이동무, 다 서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잘한 게 그 사람들을 자기하실 정도잖아요. 홍대웅이가 연행사 쫓아가고 해주고, 그다음에 이동구는 국립중앙도서가 사서시켜주고, 높은 자리는 못 주고 구급공무원 자리를 어떻게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재가는 18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중일이 굉장히 비등한 상황이었는데, 학문적 높이가 박재계가 최대 스타였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18세기 7개의 그 슈퍼스타가 된 게 박지원입니다. 어쨌든 박재계가 그 앞에 슈퍼스타였거든요. 그걸 이은 게 추사의 추사. 두 사람이 없었으면, 박재가 박지원이 없었으면 추사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냥 대박. 신화와 서울은 늘 전전긍긍하는 거잖아요. 전전긍긍. 늘. 왕따 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조심이죠. 조심한다. 조심은 글자 그대로 마음을 꽉 잡는다는 뜻이에요. 꽉 잡는다. 그러니까 방심은 마음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예지의 마음이 됐잖아요. 이미예지의 마음을 꽉 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여기 나오죠. 두 번째, 실수 없도록 마음을 삼가하는 거죠. 실수하지 않아요. 조심하라, 실수하지 말라. 위험한 상에 놓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없도록 마음을 삼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기,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친문에 나왔던 글에서 봤는데, 아니 무슨 친문에 쓴 사람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을 제가 못 밝혔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임의의 마음은 양심에 있지만
도끼로 산에 나무를 베어들이지 않은 양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산에 나온 얘기. 그러면서 한편으로 양심을 잃어버렸다 해도 잘 양성하면 회복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이때 공자의 말을 인해서 양심, 마음이란 자국은 보존할 수가 있고 몸은 없습니다. 아까 나왔던 얘기고 했다. 조심이란 마음은 심성수양의 뜻을 연상시킨다. 마음 공부, 마음 수양의 방법이 뭐냐? 조심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줍니다. 우리가 타고난 그 마음을 늘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지금 맞아는 남들이 보면 패배자로 취급하고 있고 일련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고 내가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 놓여있더라도 뭐 하면 조심하는 끝내 어떻게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조심하는 늘. 그러니까 인의의 마음을 붙잡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삼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고 좋은 친구,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결국 오히려 그 사람이 우월을 겪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재밌는 아까 밤야자 이거 야기. 구방신중에는 야기를 지켜라. 야기를 지켜라. 술 좀 드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사람에게 어찌 인과 의의 마음이 없겠냐. 이미 얘기에 다 있다고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사람 마음을 훔쳐버리게 되는 건 역시 도끼질로 매일매일 나무를 베어놓는 것 같으니 어찌 아름다워질 수 있겠느냐. 밤낮으로 자라난 사람 마음과 새벽에 맑고 고요한 기운은 누구나 가지고 또 접하건만 사람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남과 전혀 다른 것은 낮에 하늘쯤마다 양심을 가두어 죽여버려서 가두어 죽이기를 되풀이하면 밤에 자라나는 선한 기운이 살아남을 수 없고 그 기운을 보존할 수 없다면 근수가 다를 바 없다. 자, 밤낮으로 선한 마음이 자라고 새벽에는 맑고 고요한 기운이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라나는 그 선한 기운, 낮은 교주는 뭐 하죠?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일상의 삶은 선한 삶이에요.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지.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나무로 내어하고 뭐하고 사는 삶이야. 그게 다 배워내는 삶이잖아요. 배워내는 삶인데 밤에서 새벽이 되는 순간에 그 잘라진 나무가 어떻게 된다고? 자라. 낮에는 또 어떻게? 잘라. 밤에는 또 어떻게? 자라. 이 자라는 것을 지키면 참된 사람이 되는 거고, 밤과 새벽 사이에 선하게 자라는 걸 우리가 계속 잘라주면 뭐가 된다고요? 금수가 뭐야? 짐승이야, 짐승. 이 짐승 같은 거 맞아요. 짐승 같은 건 괜찮아. 더 심하다 이게 뭐예요? 짐승 같지도 못하는 거예요. 짐승 같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 같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맹대가 얼마나 현실주의자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상 삶을 살면 우리가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표현해.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 삶의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에 오면 제가 오늘 낮에는 다 모였어요. 욕망을 추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자리에 딱 와서 맹장이 자기 수양을 드리니까 지금 무슨 마음이 막 자라나고 있어요? 선한 마음. 세상을 구제하는 마음. 선생님 마음속에 계속 불수성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 마음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잘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정한다니까.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살면 어떡하라? 밤사이 자라난 선한 마음을 지켜라. 밤낮자 기운 기죠. 이게 뭐냐면 이불킥이에요. 애들이 이불킥이라고 하는 걸 아세요?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낮에 한 일이 쪽팔려고 못하는 거예요. 입을 꽉 찰 때 이불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사셔서 그런 저는 맨날 이불킥하면서 아유 그 마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하는 것이 맹자가 안 하는 거예요. 맹자는 말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특히 말을 얘기하고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 당연히. 제가 공인을 사는데 안 해야 되는 말은 안 했지.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사실 말은 알고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게 좋은데 어쩌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밌자고 얘기하거나 웃자고 얘기하거나 뭔가 격려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 사람 마음을 했지만 자다가 와서 그 사람도 그때는 뭐라고 크게 나쁜 반응은 안 했지만 자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그게 어떤 때냐면 수호지심과 치료지심이지. 내가 그 사람한테 더 도와줬으면 도왔을 텐데 못 도와줬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저처럼 수호는 일단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가 부끄러워.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어른이고 공인이고 선생인데 안 했으면 더 좋아요. 그 말이 내 뜻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이불킥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불킥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약이에요. 예. 그래서 세변명 마음은 친자마음, 진심인데 우리가 갖고 타고난 그 이미해질 마음을 다할 진짜 마음을 다하는 진리할 때 진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다는 마음을 다한다. 그 다음에 양심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 지성, 인텔리젠트할 때 그런 그 지성이 아니라 이 공명에서 성은 본성의 뜻입니다. 타고난 바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야기가 우리가 결국은 우리 마음, 참된 마음을 깨닫게 하고 그 마음에 우리 깊이 들어가서 낮의 삶을 이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야기를 잘 보존하면 실수와 후회 없이 합당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됩니다. 반구절기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반구절기가 의도하는 건데 이 야기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이런 가치를 지켜야겠다고 어떤 그런 도덕적 삶에 대한 참된 사람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노력하다 보면 늘 낮의 삶에 그게 판판이 다 깨지고 이렇게 못 사니까 그게 무의식에 마치 우리가 꿈을 꾸듯이 이런 기운이 막 드러나는 거죠. 선생님들 주무시다가 눈 번쩍 뜨면서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할 때 선생님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맹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맹자네. 맹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사셔야 돼요? 바로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선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 거 하고 안 했어야 되는 거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마음처럼 다 종합해 보면 어떤 게 되느냐? 자기 마음을 다하는, 아까 진심이라는 거, 자기 마음을 다하면 사람의 본성을 깨닫는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다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실만이로서, 씨앗으로 타고난 사람들이다.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의 본성을 깨닫는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천을 발견하는 거죠. 조심하실 게 있는데 이 천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동양 철학은 초월자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양 철학은 신이 없어요. 초월자가 없다. 절대자가 없어요. 묵가에만 초월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의 천지장, 뜻지장, 천지장이 나올 때 꼼꼼하게 읽어보면 묵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들을게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초월자, 절대자를 인정했기 때문에 묵자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 도가, 모든 묵자를 대한 고대 동양 철학에는 절대자가 없어요. 초월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보죠. 아까 존심 나왔죠? 자, 무슨 얘기인데 우리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 존심이 중요하다고. 자존심은 이 용례를 보면 자존심은 뭐지? 자존심이 상했다. 그렇죠? 자존심 상했다. 자기가 뭔가 이 사상과 불협화음을 느끼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뭔가 잘 안 됐을 때 하는 말이야, 자존심은. 우리 자존심 많이 하잖아요. 지금 자존심 상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어디에 신경 써야 돼? 존심했냐 아니냐, 그 마음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존심하고 그 본성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키워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존심 양성하는 거예요. 자, 맹자가 우리가 이니에지의 마음을 타고났다고만 얘기했어요. 그 마음이 완성된 형태로 있지 않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키워야 된다. 나오는 겁니다. 키워야 돼요. 그 마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안 키우면 어떻게 돼요? 점점 타락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악인이 돼요. 물론 육아에서 악인은 선악은 육아에 선은 있지만 악은 없습니다. 악자가 잘 안 나옵니다. 오자, 수호할 때 오자가 증오할 때 오자잖아요. 악자를 쓰지만 오자로 많이 익히고요. 악자로 익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선악이 뚜렷하게 구별되잖아요. 악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 철학에서 악은 뭐냐면 중용의 상태가 깨진 게 악이에요. 절대적인 악이 있는 게 아니라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넘쳐도 악이고 못 미쳐도 악이에요. 선은 뭐예요? 그러면 중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용의 상태가 선이고 중용이까지 넘치거나 모자랄 게 악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자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사자. 이 사자가 사대주의할 때 사자 쓸 때 이 사자를 써요. 일사자. 이게 섬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사천. 예. 자, 선생님. 자, 봐요. 마음을 다해서 본성을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 마음을 보존하고 그 본성을 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 일찍 죽든 오래 살든 마음에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몸을 닦으며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초명을 세우는 길이다. 세상에 대해서 뭐랄까요? 초탈했다? 어떤 세상의 욕망의 줄을 넘어서 있는 거기에 일치죽진 오래 살리잖아요. 우리가 가장 집착한 게 뭐여서 결국은 삶이잖아요. 삶에 대한 욕망이 가장 강할 때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가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진심에서 본성을 깨닫고 존심 양성 사천하는 것 이것을 자기가 최고의 삶의 가치로 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명. 그래서 천명할 때 명, 운명할 때 명인데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인디언 거예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당당한 철학적인 주제적 선언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명이라고 주는 거잖아. 운명, 내가 어찌 할 거, 천명,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근데 맹자는 뭐냐? 인명, 내 삶의 길을 내가 정했어. 운명의 길을 내가 정했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의 본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의 본성을 깨닫는다. 주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빌려서 뭐냐면 허영불매라고 했어요. 허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으니까 비어있고 그 다음에 명은 무시로 취급하고 또 가지 않는 것이 없어서 신경스럽고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오롯이 돌이켜 집중하다 보면 사람의 사랑과 까닭이 드러나서 깨닫게 된다. 서서히 진심하면 지성, 아까 말씀드린 성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본성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중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첫 구절 하나님의 명령에 내안에 들을 본성이라고 이른다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천명을 성이라고 본성이라고 하고 이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이 도를 따르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게 중용의 첫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맹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재밌는 게 그러면 맹자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중용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맹자가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용을 누가 썼다 그래요? 공자의 순자인
아니, 자사가 섰다. 그래서 맹자가 자사의 제자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맹자가 먼저 있고 중용이 나중에 나와요. 볼 수가 있어요. 맹자를 꼼꼼하게 읽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과감하게 못하냐? 없어, 증거가. 증거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는데 없어. 네. 물론 중용은 한나라 때 쓰여진 얘기에 들어가 있는 걸 챕터를 주자로 뺀 거예요. 그런데 얘기에 들어가 있는 그 중용이라는 파트가 자사가 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책을 쓸 때 모아요. 남이 논문을 갖다 막 모아. 엑솔리시라 하잖아요. 자기가 쓴 것도 있지만 모으는 것도 있어요. 모았단 말이에요. 모았는데 자사가 쓴 걸 얘기란 책에 모았다. 그래서 주자가 얘기란 책에서 중용과 대항만 뽑아서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용이 먼저 있다면 맹자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 구절을 다 인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싹 인용했을 것 같은데 이 첫 구절만 나오면 알잖아요. 이런 걸 보면 맹자가 먼저 형성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더 이렇게 많은 그 유가들이 동의하고 입에 토문을 타면서 댓글들을 쭉 나와서 중용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내가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발견한다 했잖아요. 천명을 이끌어서 본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마다 적절하게 배워가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는 거 이게 진심이고 그럴 때 사람의 사람다운 인성을 깨닫는 게 지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추적해서 사람이 천지자인의 이론임을 각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천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과업이 있는데 첫째 과제가 존심, 양심, 인의의지를 지켜라. 자존심을 지키지 말고 인의의지의 그 마음을 지키는 존심이 더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양성, 본성을 기르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 가지 인성을 뭐 하라고 하죠? 확충. 확은 확대해야 될 때 확이에요. 충은 충만할 때 충입니다. 확충. 확대할 때 확, 충만할 때 충. 확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채운다는 거예요. 확대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뭐를? 인의의지의 마음을 지켜서 키우고 내 일상에서 실천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사람까지. 그래서 이게 오늘의 이 맹자가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바로 이 얘기예요. 확충. 이 단어는 맹자는 확충한 단어를 빼면 무너지는 처음입니다. 내가 인의예지의 마음을 타고났어? 지켜야 돼. 지키고 가꾸고 키워야 돼. 그런데 이게 이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족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세상 끝까지 넓혀서 확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수신한다면 뭐라죠? 제가 이 인의의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확충하는 공간이 어디에? 가족이에요. 가족은 뭐가 되는 거죠? 부모, 형제. 그러니까 그게 부모에게는 무슨 마음? 효하는 마음. 형제 또 아우는 뭐 하는 마음이에요? 예제. 효제. 그래서 잘하시는 효제입니다. 이 첫 공간이 효제. 이걸 철밀이라고 철밀. 자, 철밀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어요. 자, 왜 국내는 부모하고 형제 관계를 못 끊는 거라고 했을까? 절대 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큰 범죄 행위는 뭐예요? 가정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럼 공자 맹자는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무슨 시대였죠? 뭐 하는 시대였죠? 전쟁. 전쟁의 시대죠.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신분을 울렸던 얘기가 뭐예요? 뭐 찾기였어? 이상 가정. 가정일 때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예요? 전쟁.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경제적이죠. 경제적. 그러면 타고난 이미애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나에 있는 마음을 가장 먼저 확대해서 내가 아니니까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퍼져나가서 충만하게 이 공간을 가정해야 돼요. 가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맹자가 가장 비극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한자로 부자리예요. 부자. 아들과 아버지가 이별할 때 리. 부자리.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행복하고 안온한 생각이었어. 억압받고 괴로운 공간이었어 우리한테. 가부장도 버리셨어. 여성분들로서 흐름이 달라지잖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 그러면 뭔가 잘못된 일단 빨리 부모한테 벗어나야 되고 막 이런 생각했던 거 가정에 대한 잘못된 거예요. 자, 선생님, 우리 전쟁은 다행히 안 일어나면 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노이면서 다행히 안 일어나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 정말 평화체제가 유지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가정이 잘 유지돼요? 깨져요? 깨지잖아요. 왜 깨져요? 경제적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사회는 행복한 세상이에요? 불행한 세상이에요? 불행한 세상이에요. 가정이 깨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궁극적으로. 가정이 깨지면 극단을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이 벌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노인들은 고독사, 청년은 자살. 자, 우리 사회가 자살과 고독사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그래요? 가족이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명 철학이, 제가 선생님 공부해보면 맹자 철학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절실한 얘기를 해준다니까. 너무너무.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거는 가정이에요, 선생님. 가정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누구 잘못일까? 나의 잘못이에요. 논어에 나와 있어요. 군분, 신신, 부부, 자자. 임금 갖고 애를 안 해야 된다고 했어. 그 다음에 맹자라는 오륜 나오잖아, 오륜. 오륜이 뭐예요? 부자? 유친. 선생님잖아, 그거 잘못해서는 안 돼요. 그게 영어로 하면 조건문이에요. 애비가 자식에게 친근하게 대하면 비로소 아들이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노릇을 한다, 자식 노릇을 한다는 뜻이에요. 야, 이놈아, 네가 자식이니까 나한테 형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뭐 어떻게 다루어요? 군신유의 임금이 먼저 정의로워야 신하가 그 임금한테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임금이 정의롭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요. 어떻게 끊어요? 맹자가 역성혁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한국 현대 사회가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가족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맹자한테 가장 메시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가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맞잖아. 경제적 요소가 가장 강했다 했잖아요. 경제적 요소는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는 문왕과 무왕이 세웠다 그러잖아요. 무왕은 아들이에요. 아들이 쿠데타를 이렇게 세웠어요. 문왕은 은나라를 3분의 1을 차지했었어요. 덕으로. 자, 문왕이 성왕으로 칭송받는 이유가 맹자에 나오는데, 문왕이 인정, 왕도를 베푼 게 뭘 베푸느냐? 누구한테 가장 먼저 은혜를 베푸느냐? 환과 고독한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홀로 된 우리, 과부, 호래비, 독거노인, 고아. 이 네 가지 특징이 뭐예요? 가정이 깨집니다. 있잖아. 우리 사회가 자살, 청년 자살, 그 다음에 노인 자살률을 보이시는 거야. 1위예요, 1위. 세계 1위. 아니, 세계 1위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1위를 좋아해야겠어. 그 원인이 없었다고요? 가정이 깨졌어. 부자, 네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의 이상 같은 말 보지 마.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자리의 현상을 보고 정치적으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이 무리를 먼저 보호하는 정치, 이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맹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사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주체적 노력도 필요하잖아요. 그 주체적 노력이 바로 효제예요, 효제. 그거를 맹자가 뭐냐면 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 친장에 친한 거. 이 이미지의 마음이 확충돼서 100% 신원들에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신 제가 볼 때 뭐가 되는 거야? 치부지, 치부. 요즘 말하면 사회가 되는 거야, 사회. 자, 사회로 확산되는 거는 어지린자에 백성민자 써서 인민이라고 합니다, 인민. 자, 그러면 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회적인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지 않아? 매년 놀랄 때 똑같을 수 없다고. 똑같을 수 없다. 그래? 차등이라고. 차등. 사랑의 차등을 뒀다. 자, 이렇게 해서 친친하고 인민했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맞아요. 그게 뭐냐면, 예. 그 다음에 뭐냐? 사랑의 자 써서 사물 글자 써요. 이게 뭐냐?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농도가 같아, 안 같아? 안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식원적 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연못에 가서 연애할 때 많이 하시잖아요. 돌들하고 딱 던지면 파문이 있는데, 파문이 있을 때 그 짙은 색깔이, 짙은 그 문양이 멀리 퍼지면 어떻게 돼? 흐려지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피부치한테 가장 전폭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이 가족에만 남기지 않고 넘어서서 탑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즉, 수신하고 가져가는 수신 제가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혈연주의, 문중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뜻을 쓰이잖아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육아를 비판할 때 문중주의, 혈연주의 비판하잖아요. 공명이 말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 문제지, 공명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이거를 넘어서라 했어요. 넘어서라. 확충해야 되잖아. 넘어서서 확충해서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서서 사랑만 아니라 동식물을 사물 모두를 다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네 부모나 남의 부모나 똑같이 사랑하라. 네 자식이나 남자나 똑같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겸해라면서 묵자예요. 이게 되게 그럼 어쨌든 그래서 목사님들이 묵자 읽으면 묵자가 예수님이네 그러세요. 또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막 제가 읽다가 들어 자빠진 책이 있어요. 동방 박사가 묵자 제자네 그러시네. 묵자가 겸해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과 너무 통하니까 자 선생님 남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하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맹점이 있어요. 맹자적 가정에서 보면 남의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게 뭐가 돼요? 임금이지. 임금이 이루지 못하면 맹자는 어떻게 하랬어요? 엎어버렸죠. 그러면 내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를 똑같이 사랑하면 역성혁명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요. 맹자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맹자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있잖아요.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임의예지의 마음이 확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늘 방구적이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이 선한 마음을 확대해서 충만하게 이 세상을 메워야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우리가 우리 탓이잖아. 가정이 파괴돼서 노인은 고독스하고 젊은 애들은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는 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을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확충하지 않아서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확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지금 모든 조교나 모든 철학이 진정한 철학이 말하는 건 이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서 우리가 부끄러운 게 쪽팔린 게 뭐냐면 이 좋은 말씀 다 알면서 확충한 삶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안 됐나? 자존심은 내가 내세우면서 존심을 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조치는 뭐예요? 양성해야 되지. 양성해서 확충해야 되는데 확충하지 않는 거예요. 공명의 차라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다 귀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데 세상에 이모양 이끌리는 공명의 문제도 아니고 시드라테의 문제도 아니고 예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문제야. 뭐 하지 않아서? 확대해서 메우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모양 이끌린 거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끌 다 보고 있는 거 다 우리 탓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하잖아요. 되돌리라고. 너부터 보라고. 네가 조침했느냐? 양성했느냐? 확충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맹자는 공명을 통해서 중요한 게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선생님? 이런 말을 주로 누구한테 해요? 임금한테 하는 거예요, 임금한테. 제사장한테 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네가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누구한테 베풀라고요? 백성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게 정치인 거예요, 정치. 네가 사람 모두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 모두 갖고 있잖아. 네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곱 개나 쪼개져갖고 전쟁이 일삼는 그 전국시를 네가 통일해서 제왕이 되었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타고난 그 마음을 확충해라 백성에게 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한테 요구하게 그런 거예요. 공명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치 현실에 반영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미션 의식을 가진, 소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왜 이 모양이 꼴이에요? 이거 잘못 뽑아서 그런 거죠. 제가 손가락 짜으세요? 네? 자, 예. 그래서 이제 나오죠. 사람을 보존하고 확충하며 사는 삶. 이게 뭐냐면 천지자연의 화육에 도움을 주는 우주 법칙에 동참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우주의 법칙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선한 마음을 지키고 실천해서 확충하면 이 우주의 모든 법칙에 우리가 가담하는 게 돼요. 아시죠? 천지창조한 거야 우리가. 천지창조에 가담하는 거야. 한낱 미물로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어떻게 일단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실천해서 확충해서 살면은 바로 그게 바로 우주의 법칙에 동참한 우주적 존재가 되는 거지. 우리가 우주적 존재가. 이제 뻥 심하잖아요. 뻥. 그래서 이 중용을 주자가 이렇게 따로 뽑아낸 게 그 전에 송나라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는 뭐였어요? 불교였죠. 유가가 불교 완전히 개박살 났어요. 왜 개박살 났을까? 형이상하게 없는 거야. 근데 얘기해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야, 네가 이렇게 살면 바로 우주적 삶을 사는 거야. 이 말이 여기 나오잖아요. 뻥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동시시킨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잖아요. 예? 쌤, 예. 천지자연의 성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기후위기를 맞이해서 지금 6번째 멸종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며 이 위기를 늦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멸종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5번째 멸종을 보면 최고의 포식자가 멸종을 당해요. 그럼 지금 지구에서 최고의 포식자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이 법칙을 보면 누가 지금 멸종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에요. 제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손주 때는 망하지 않게 해야 돼요. 손주까지는 볼 거잖아요. 최소한의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손주 때는 망하. 그 손주가 또 그 지 손주 볼 때까지 또 이렇게 어떻게 늦추면 돼. 자꾸 늦춰야 돼요. 언젠가는 망해요. 지구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는 버틸 거예요. 지구가 누굴 쓸어버린다고요? 호모사피엔스 쓸어버릴 거예요.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 우리가 탄소 빵빵 써갖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들 탄소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우리 손주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는 죄도 없어. 다 누구 때문에 탄소가 많아서 이 지경이 됐다고요? 우리한테 미션이 있어요. 친친, 인민, 애물의 정신으로 살아서 멸종을 6번째 멸종을 늦춰야 돼요. 늦춰야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탄소를 쓴 게 우리 때예요. 이게 괜히 수사학적으로 우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란 말이에요. 네. 일주일도 오래 살고 마음에 좋죠. 쌤들이 이제 저한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도를 들었으니 내일 아침에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침에 들었더니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가 한 말. 이 말과 같다. 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칭양성하는 삶의 자세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게 올 때 단단히 맞지 않겠지? 초월자가 없더랬잖아요. 내세가 없어요. 육아는 동양처럼 내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이에요. 끝. 그래서 선생님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육아적 입장에서 보면 영생에 대한 욕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만든 게 뭐냐? 제사예요. 뭐냐? 인간한 죽은 혼은 남고 육체는 썩어. 혼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걸 뭘로 증명해야 되냐? 후손이 제사를 지내주고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주면 어떻게 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게, 그 제사전 때, 제가 제사전 때 몇 번 지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우리 여성들이 화낼 정도로. 알고 보면 매일 예배 보고 기독교 신자들이 1년에 52번을 제사 지내러 가는 거잖아요. 알면 안 된다니까. 허례의식의 문제이긴 한데, 알면 우리가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번에 먹어서 지나면 되지.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다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되살리고 그분의 뜻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게 예배잖아요. 제사 똑같아요. 다 제사 지내는. 근데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육아가 내세가 없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꿈을 제사. 그래서 사람의 표가 뭐냐? 오늘에 나오는데 사람의 표로 섬기고 돌아갔을 때 표로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표로 제사 지낸다. 예로서 제사 지낸다. 세 개의 종목이 나옵니다. 제사는 고대 동양인들 특히 육아가 내세가 없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욕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치다. 이렇게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제사를 죽이시 어렵는가? 천주교로 바꾸면서 제사 안 지내면 왜 다 죽여버리는가? 제사 안 지내면 집단 학살자예요. 모두 죽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죽어 마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 보면. 그러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보면 알맹 차원에서 보면 진진, 지성, 지천. 제가 이 성자가 본전을 뜻에서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실천의 차원에서 보면 존진, 양성, 사천 하게 되는 거고 삶의 차원에서는 수신, 사천, 임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되느냐? 산나 만상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춰져 있다. 내 안에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초월자가 절대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면 이게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야. 내가 하늘입니다. 지금 내가 하늘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동화입니다. 시제부가 아버지가 과거에 학교까지 하면 정주채 씨 있지만 유명한 한학자였어요. 시제부가 저거잖아요. 저기 배달을 나가요. 첫째 분이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너무 늦둥이로 나와갖고 너무 귀여워서 무릎에 앉히고 하나를 가르쳤어요. 동학에는 유교적 사회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상담 만상의 이치가 나에게 가지고 하느님을 따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고 그를 키워서 확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맹자를 공부하면 선생님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늘님이고 부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자, 자기 행실을 돌이켜보아 참되다면 이게 성실할 때의 성자잖아요. 근데 원래 육아에서는 진실 깨달은 쪽으로 많이 좀 어려운 이게 파자면 돼요. 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진실된 거죠? 화풍탄이가 아니잖아요. 말을 이루니까 그렇게 파자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 고생해서 또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대 만세 입지가 모두 나에게 갖춰져 있고 행실을 도롭게 하고 참되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늘 어떤 삶을 살게 되면 힘껏 상대방의 처지에 나아가 행하면 이를 찾는데 이거도 쉬운 거 없다. 늘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군치비, 혈구지도 다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 내 이웃을 사랑한다. 남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아. 불임인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치근지심이 발생할 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불임인지심이 그래 차마 못 본 척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제사장이 쉬고 있는데 그 종을 만들고 종의 등에 가서 그거를 메우려고 소를 끌고 가서 피를 바르는 흑종의 예라고. 흑종의 예를 치르라고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영물이잖아. 그냥 끌고 가는데 소가 죽는지 알아 몰라? 알아. 꺼이꺼이 울어. 제사장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소가 죽을 줄 알고 고통스러운 걸 못 본 척하지 못하여 양으로 바꾸라고. 그게 우리의 마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측은지심의 시작이다. 늘 우리가 이렇게 되면 늘 우리 삶이 나의 처지를 미루어서 남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선생님도 잘 모를 텐데 해리포터 쓴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롤링이에요. 롤링. 늘 유튜브에 롤링 하버드 졸업식하고 치면 롤링이 하버드에서 졸업식 축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쫄지 마세요.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롤링이 하버드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는데 롤링이 왔다고 난립니다. 하버드 애들도 해리포터 봐갖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강연의 중요한 키워드가 실패의 미도, 그 다음에 상상력의 가치입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력인데, 롤링이 말하는 상상력이 뭐냐? 이거예요. 롤링이 영국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20대 초년 때 세계 인권기구의 MST에서 본부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MST가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습니다. 세계 인권보호협회가 하는 게 뭐예요?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은 뭐야? 자연이 보호돼서 그러는 거야? 자연이 착상해서 그러는 거야? 착취당해서 보호하자는 거야? 인권 보호하자는 거예요? 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많으니까. 당시에 남미, 특히 우리나라 인권 가장 침해받은 나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MST가 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제발 도와달라는 보고서가 올라온 거예요. 나중에 세계적인 작가가 된 롤링이 초년 때 감수성 굉장히 예민할 때 그 보고서를 읽고 너무 끔찍한 일이 많아갖고 한참을 못 잤다는 거예요. 흉몽을 꿔갖고 가위 물려고 그잖아요. 갑자기 정 권력과 한다고 실종되고 실종한 사람이 해안가에서 실제로 발견되고 고문당하고 죽고 지금 그 아르헨티나에서는 수녀 신신들이 해안가에 오늘 갑자기 다 무들겨 발견돼요. 그 독재 정권에 반대했던 카톨릭 그 수도자들을 끌고 가서 죽여놓고 그걸 바다에 이렇게 바위 같은 배에서 빠뜨려 이렇게 빠져갖고 해안가에 다 오르는 이런 것들이 보고서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MST는 참 독특한 운동을 하는데 자기 나라 인권 문제는 개입을 안 해요. 정치적 갈등이 벌어져서 다른 나라 인권에만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롤링은 뭐냐? 유럽의 시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재의 피해와 누군지도 모르는 남미의 인권 피해자들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지원금을 주고 글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유럽의 시민들은 남미의 독재 정권에 신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경험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도 그것을 자기 것이냐 느꼈어, 안 느꼈어? 느꼈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아는 걸 뭐라고 해요? 공감, 상상.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상상입니다. 우리가 마음 수양을 하고 우리가 사찰에 가서 불법을 듣고 선법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어떤 우리의 선한 모습을 다시 찾고자 하는 노력은 거기에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서 바로 상상력에 펼쳐야 된다.
경험해보지 않고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고통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버드에서 했던 논리의 강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 통해. 그렇죠? 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삶을 살면 어떤 삶이냐? 덕을 존중하고 노래를 즐기면 담담할 수 있어요. 효. 담담하다. 그러므로 사는 공동에도 의를 잃지 않고. 요즘 말로 지식인은 어려워져도 정의감을 잃지 않고 영달에도 오늘 갑자기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돈을 벗어나지 않아요. 대의여도 아까 기억나시던 대의여도 이게 바로 그래요. 동등화도 의를 잃지 않으므로 기조를 지킬 수 있고 영달에도 돈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백성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절세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이거? 자, 옛 섭리는 뜻을 펼 지위를 얻으면 그 은택이 백성에게 더해졌고 뜻을 얻지 못하면 제 몸을 닦아 세상에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하면 홀로 몸을 사랑에 닦고 영달하면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면 차라도 함께 사랑하게 한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세상도 어떻게 하게 된다?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제 공명은 이런 삶의 자세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추상 같다잖아요. 추상 같다. 이들의 철학은 이게 우리가 공맹 아이고 저기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알고 보면 선생님 무서운 얘기.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선생님 혼자 계실 때는 사는 삶이 되려고 하고 이 사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선한 삶을 선한 마음을 반드시 확충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삶을 살면 지나가는 길, 사람들이 감화되고 머무는 곳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과학 정신이에요. 싸우지 마세요. 좀 있으면 대통령 선거하잖아. 핏대 올리지 마. 내가 올바르게 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돼요? 감동해요. 너 같은 애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랑 나 찍어주겠다. 저절로 마음이 바뀐다. 왜 싸워? 할 일도 많고.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고 내 삶이 개판이면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 찍어줄 거야? 안 찍어줄 거야? 절대 안 찍어줘요. 절대. 선생님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전직 대통령을 또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케트를 보면 다수가 지금 그 양반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잖아.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핏대 높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정치꾼들이라 그러는 거고, 명태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그런 거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의의 마음을 실천하는, 확충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내 삶의 가치를 동의해줘요. 근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교회 가지 왜 안 해? 너 교회 가자 그러면 왜 교회 안 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해. 맨날 훔쳐먹고 주사나 부리고 교회 가면 뭐 하냐 이 자식아. 사람이 되라 그래요. 하나. 결국 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찾는 잃는다니까, 방심한다니까. 우리가 늘 방심하지. 어떤 걸 조심하고 살았어. 방심하고 살았잖아. 그런데 부방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심하자는 거예요. 조심해서 양성하자는 거예요. 존심을 가치를 믿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약이. 자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불을 팍 차면서 후회하고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되살려서 이 사회에 실천하면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선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게 바로 맹자의 자기 수양입니다. 자,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좋으셨죠? 네. 아마 강의를 쉽게 해주셨어요. 쉽게 해주셔서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하신 많은 내용이 있지만 방심하지 말고 조심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된다는 뭐죠? 확충입니다. 넓혀 나가는 거, 넓혀서 채워주는 거, 사랑을 넓혀서 채워주는 거. 자, 감사 박수를 한번 더 크게. 지금 우리가 이 강의의 내용에 충실하려고 누굴 인사시키고 이런 건 안 하는데 그냥 인사 말씀을 안 하고 저 우리 유철시키는 일어나서 박수 한 번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 받아도 돼요? 박수만 받으시대요. 박수만 그렇게 필기해가면서 가장 열심히 하십니다. 아마 또 지금 유철식 회장님이 하시는 일하고도 깊은 관심이 있어서 오늘 나오고 계셨을 것 같고 또 한 분은 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꽂이가 아주 멋있게 이 자리를 장엄하고 있는데 여기 50대권이 안 되셨습니다만 오보와 박풍자 회장님께서 미국 가서 사다가 이렇게 꽃꽂이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까지 세 번째 해주셨는데 다음 마지막 주에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자, 박수 한번 다시. 잘 모르셔서 그런데 네. 우리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시고 하남시 호인성지능부의 사인 고문이신 조성윤 전 교육감이 특별히 네. 오셨습니다. 아유, 이제 문제가 뭐라고. 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꼭 오시기 바라고 이제 마지막에 옆에 더 가득 채워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확충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옆에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가족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에서 시작해서 이웃으로 확충해서 여기를 가득 채워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4월 20일 마지막 네 번째 순서는 부산대학에서 퇴직하신 이진호 선생님의 응답하는 존재로서 인간. 좀 이것도 좀 매우 철학적인 내용이 되거든요. 빠짐없이 응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확충해 주십시오. 우리 저 주선생님 인사 말씀 들으면 길어지니까 다음 마지막 순서 때 하기로 하고 자 오늘 모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살짝